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찬송가는 150장, 135장, 찬송 15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려낼세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남별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홀린 배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홀리신 보혈일세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인남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적도록 충성하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보다는 예배의 개념이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아무리 놀랍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전 그대로 살아가면 그 생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신약에서 약 2000여 년 전에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도덕하고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참 빛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완전히 100% 받으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본 구원을 위하여 모든 필요 충분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주후 60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소아시아의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란 말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성도들의 편에서 현실적으로 받아야 할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된 우리의 기본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과 은혜와 진리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첫째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고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처럼 오늘 모든 신자가 투옥되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다양한 종류와 정도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외부적이고 어떤 고난은 내부적입니다. 이 같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위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을 이유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교회의 기초이고 죄사함과 새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참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의 보혈로 사신 교회는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을 밝히는 금촛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떠나서는 사제와 칭의와 화목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복입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사도와 같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감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둘째로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여기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말씀을 맡고 깨달은 자로서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 직분을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와 복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준행하여야 마땅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매우 요긴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며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 받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복된 고난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인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였지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떠나보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의 창대함과 복의 근원이 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니까 이러한 큰 복이 주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말씀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성격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에 하면 이를 위하여 먼저 주님과 말씀을 믿은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적으로 그의 생명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불신자의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것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후에서 선교 헌금과 기도로 선교를 돕는 일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려고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며 말씀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감수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셋째로 완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완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여기에 완전이라는 말은 완전 성화를 뜻하며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전인격적으로 온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바울 사도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가 완전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완전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격은 무엇인가? 고난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고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부도덕과 죄악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탄식하며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외부적인 죄악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속에 옛사람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옛사람의 부패성과 날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이렇게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삼가 조심하며 희생하고 완전 성화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완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의 성격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등입니다.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스러운 수고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되 본문에 하면 먼저 모든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28절, 그 다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29절.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야 하고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하여 이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려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완전 성화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감수해야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을 본문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강도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때 완전히 100% 다 받으셨으며 조금도 남겨놓으신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에 더 이상 첨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사람의 고난이나 공로는 조금 더 필요하거나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 역사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세상에서 받아야 할 고난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본문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방법은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둘째로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셋째로 완전 성화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그 고난을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복음과 구원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며 고난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상급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꾼과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체험으로서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